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 교회, 해외 교회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라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31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31장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올 것도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기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에집트에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에집트 사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가 자신이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광야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누구든지 광야에 오래 있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또 실제로 광야 40년 생활할 때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한 7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받은 그것이 일종의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주 바벨론에서 아주 그리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광야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은혜와 은혜의 통도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결과들이 온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가 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지 그 통로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산하는 사람은 석탄을 캐낼 때 석탄 나오는 쪽으로 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석탄이 안 나오는 쪽으로 파면은 고생만 하고 그냥 돈 다 집어넣고 그냥 부숴놔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을 정확히 알고 통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지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만큼 필요한 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받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라는 걸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그걸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아주 충분히 족하게 받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너무 드물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족하리만큼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모세, 신약시대 때는 바울사도,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정말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주시고자 하지만은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시편 31편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쌓아두시고 그걸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쌓아놓은 건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것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내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가정 생활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녀를 키우는 속에서도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도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 포커스를 먼저 십자가에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실제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쏘아붙였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다면 선물 자체 되신 분이 그 사마리아 여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내용 조사하면은 이게 이 복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은혜를 몰라도 이 은혜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그건 아주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노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 그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너무나도 악을 행할 때 그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반나치 투쟁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2차 대전 끝나기 조금 전에 그 결국은 처형당해 죽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처형장으로 갈 때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주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의 아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처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자기는 이 날을 고대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 중에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거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독일 본네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은혜 맛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 말하는데 그 은혜를 말은 하는데 이게 은혜의 맛을 정말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회개 없는 용서, 세례를 받긴 받는데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받고 그리고 십자가 없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건 정말 값진 은혜인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고
십자가 공로를 정말 영혼 속에서 딱 깨우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정말 맛본 사람, 여기 말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빨리 깨우치면 빨리 깨울수록 좋은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는 사랑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 사랑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보면은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게 헛된데 언제 사람들 마음속에 참 만족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 죄짐이 벗어지고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에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영혼에 만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이 아침에,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아주 일찍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아쉽더라니까요. 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깨달았을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 그래서 이 은혜를 확실히 깨우치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가까이 왔다가 참 이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참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그 콜로라도에서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을 때 한 사람이 집이 몇 단 곳에 있는데요, 그 집을 찾아가는데, 자기 집 찾아가는데 눈보라가 너무너무 심해서 집 가까이까지 와서 뱅글뱅글 돌다가 아내는 불 켜놓고 계속 기다리는데 집 가까이까지 와서 결국은 집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얼어 죽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남편이 집 가까이 와서 죽은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집 가까이 와서 죽는 거, 이거 얼마나 예속한 겁니까? 제가 지역교회 집회 갔을 때 한 분이 말합니다. 이제 아마 그 이슈란데요. 남편이 이제 1차, 2차, 술 3차까지 한 것 같아요. 술 잔뜩 취해서 추운 겨울날입니다. 집 앞까지 왔는데 집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필름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어가지고 탁 걸어놓고 팬티바람으로 잔 거예요. 바로 집까지 왔는데 바로 집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까지 와서 죽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좀 적어봤는데요. 안전하게 세계 일주를 마치고 이제 무사히 돌아온 로열 차트호라는 배가 그만 웰레스 연안에 모엘 포라만 상륙하기 직전에 조난당해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퀸스타운에서 먼저 이제 가족에게 이제 전보를 쫙 보냈는데, 그 전보를 따라서 이제 남편이 언제쯤 오는 줄 알고 식탁을 다 차려놓고 있었는데 그만 집 앞까지 와서
그 동네까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세길주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냥 조난당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합니다. 거의 집 가까이 왔는데 와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구원 가까이까지 왔는데 주님 은혜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뤄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26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고 은혜와 사랑이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은혜가 보이고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뒤를 봐도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좌우를 봐도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마음속을 봐도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으로 둘러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와 사랑이 눈앞에 아주 목전에 있다는 건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그 십자가가 보이고 눈만 뜨면 주님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경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은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9시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들어가라. 12시에도 들어가라. 3시에도 들어가라. 5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5시에 온 사람은 이제 삽잡고 좀 일 좀 하려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없는 품값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불평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너 나하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지만은 값없이 받는 건 이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주러 오신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주러 오신 거예요. 성경 이 사무엘하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무이보셋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거 요나단 집안에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절대 그 집안을 치지 않을 거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요나단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그 집안에 은총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이보셋입니다. 그런데 양 다리를 다 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다리 저는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상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상에서 같이 왕자하고 똑같이 내 집에서 평생 같이 먹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양발을 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줬는데 그 모비보셋이 누구 그림자입니까? 우리 그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상태를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해서 같이 아들과 똑같이 대접해 주시는데 이 모습이 은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여기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무이봇을 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든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총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 자격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받아주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죠. 두 발 다 절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은총을 베푸는 근거는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이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이보셋이 은혜를 받습니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리고 그 뒤에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한 발만 절뚝여도 보기 싫을 텐데 두 발 다 절뚝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왕자와 똑같이 대접해 줍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이봇을 볼 때 항상 누구 통해서 봅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햇빛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히틀러 집에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 편에서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햇빛은 내려찌어도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것처럼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 엎어두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내려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거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가져다 주는 결과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누가 100억을 갚아줬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1000억을 빚졌는데 1000억을 갚아줬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투성이라는 거 알잖아요. 성경 배울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완전하게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왜? 그는 자기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한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중심에 감사함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확실히 깨우치면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에 항상 은혜 뒤에 평강이 따라오죠. 은혜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영혼에 평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것과 평강은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좋으면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제 외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하지만은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외적인 상황이 깨어져도 내면에 그 안정된 것이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도 영혼 속에는 평강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거든요. 사업이 부도가 나도 신분 들지만 영혼은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말이에요. 감사와 동시에 틀림없이 영혼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영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에게 영혼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영혼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가져올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허리에 해당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허리가 고장나면 힘 못 써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각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주 비정한 각오를 가지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건 가져올 은혜입니다. 이미 가져온 은혜가 있는데 가져온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실제이기 때문에 가져올 은혜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은혜가 딱 믿어지면은 이게 실제라는 거, 실제고 은혜가 영혼 속에 깨달아진 게 실제니까 가져오실 은혜도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안 깨달아진 사람은 가져올 은혜해도 이게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앞에 것 실제면은 영혼 구원이 실제고 가져온 은혜가 실제면은 가져올 은혜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어휴, 거울 쳐다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영화 배우처럼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개오는 키가 작았지만은 컴플렉스가 있었겠지만 예수님 만나고서는 컴플렉스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져올 은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앞서간 성도들을 다 만나는 것도 실제가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도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가 되고 영원한 천국도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적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과 상으로 갚아주는 것도 이게 실제인 겁니다. 왜? 은혜는 그걸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는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 주관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 주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낮에 되면은 해가 완전히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죄가 구원받은 너희에게 주인 노릇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가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못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영국의 한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도덕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바꿔지더랍니다. 왜 안 바꿔질까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딱 깨우쳤어요. 복음 깨우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공도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람이 술도 끊고 나쁘지 끊고 사람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보고 도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 바꾼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자,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이제 세림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주인 무스타파라는 이 주인이 참 그 세림이라는 어린아이를 불쌍히 생각해서 사랑 가운데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비록 고하지만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양육되고 자랐는데 그 주인이 죽을 때 가까이 오니까 그 동료 하인들이 그 세림이라는 사람에게 주인 무스타파의 재산을 이렇게 훔치는 음모에 가담하도록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됩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 음모가 탄로 났을 때 받게 될 형벌 때문에 그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인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을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 때문에 이 일에 가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로 달려가는 것을 뭐가 막냐 하면은 하나님 은혜는 죄로 달려가는 걸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은혜가 죄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그 사람이 죄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어나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마음이 굳세지고 강건하게 되도록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들이 사람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음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음식물을 가려 먹어도 음식물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립니다. 마음까지 못 갑니다.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는 마음을 굳세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누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마음속에 있고 눈만 뜨면 그게 눈앞에 보이면은 그 사람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틀림없이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더 크게 순종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너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간다 아무리 해도 열심히 안 살아지는데 주님의 완전한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주님 은혜는 아주 완전한 은혜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주님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틀림없이 보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편 116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참으로 알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속에 저절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보답하고자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의 전기를 쭉 읽어봤는데요. 참 존 뉴턴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몰라는 사람을 키우고 변론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잖아요. 죄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 뉴턴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죽기 전에 자기가 비문을 직접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의 이제 비문을 자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요 남봉꾼이었고, 남봉꾼이라는 거 막 온갖 죄는 골라 다 지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중에 노예로 살던 목사 존 뉴턴은 우리 구주요,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보전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전에 자기가 그토록 짓밟으려 애썼던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짓밟으려고 애썼던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일을 했다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만들고 주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가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마치리라. 그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은 은혜는 주의 큰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자꾸 내려오면은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중요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자꾸 내려오면은 그 사람 내면이 자꾸 변합니다. 주님 은혜가 작용하면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면 단단히 굳어버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할수록 마음이 신기하게도 강팍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햇빛은 그 밀랍 같은 것은 녹이지만 진흙은 오히려 굳게 하잖아요.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마음이 딱 굳어지고 이상하게도 교만하게 바뀌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꼭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는 불순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수록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죄에서 구별되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굳세지고, 순종하자는 마음이 올라오고, 주의 일을 하게 되고, 보답할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은혜라면은 은혜를 더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보면은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막 은혜 주려고 막 엄청 선물 보따리 많이 준비해 놨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못 받은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말씀하기를 이제 은은 나는 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면 흙은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는지라. 각각 나눈 곳이 있는데 금 캘려면 금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석탄 캘려면 석탄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걸 마음속에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 뒤에 6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여기 다윗이 시편 기자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뒤에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나는 주의 단을 두루 다닐 겁니다. 제단은 짐승 죽이는 곳인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눈앞에 훤히 보인다는 게 뭡니까? 그 제단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는 사람, 눈앞에 밝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를 더 넘치게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자주 듣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집회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가만히 십자가 봐봐요.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면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행위로 천국 갈라는 그 생각 그만두라. 행위로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왜 죽었겠느냐. 분명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죽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실제로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 보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십자가 보면은 내 고통은 아무 고통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는 주님이 내 고통 가운데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살 힘이 생깁니다. 시편 22편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면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살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는 통로가, 구원을 얻는 통로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를 항상 볼 필요가 있습니다. D.L. 무디인가요? 내면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 쪽을 몇 번 더 보라고. 자기 보면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십자가고, 여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눈만 뜨면은 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눈만 뜨면은 부동산, 눈만 뜨면은 재물 이러면 안 됩니다. 눈만 뜨면은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 그리고 은혜 받는 통로를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또 한 가지 통로는 성경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도대체 뭐냐?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시편 116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낮출 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온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를 사용하시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라고 했고 믿은 자라고, 믿음이 있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 주님 사용하시잖아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도다. 믿음과 동시에 마음을 낮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귀히 사용하시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정말 낮추었기 때문에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렇게 하면요, 그 교만한 마음이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마음을 낮추면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면은 정말 은혜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는 천지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는 항상 있는데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은 마음을 높이거든요. 아내가 마음이 교만해요. 남편이 마음이 교만해요. 자식이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작은 자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은혜 주시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구역 모임 속에서도, 교구 모임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면은 하나님 은혜는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통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낮추면은 틀림없이 은혜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나는 푸른 나무다. 알 만큼 안다 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안 깨달아집니다.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계속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틀림없이 은혜는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면은 주님하고 접촉이 되고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실로안으로를 통해서 쓰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를 뭐라 했습니까? 은혜라고. 베드로 전서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해서 선물로 드려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성경이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왜 주셨냐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 거기에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헤이가 은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은혜가 주어지느냐? 묵상하고 묵상이란 말 속에 은혜가 들어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소가 풀 뜯어먹고 난 이후에 되새김질 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데서 힘을 얻잖아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다. 시냇가에 여러 시내입니다. 영어로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내들,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으로 만든 동산 안에 있는 여러 수로들 속에 딱 심겨진 나무와 같아.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쫙 끌어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살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그 사람에게 은혜를 쫙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들어도 그걸 자기가 거두어서 직접 요리하지 아니하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들을 뿐 아니라 그걸 다시 생각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만 그게 정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것을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묵상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는 틀림없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꽉 차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도 만지는 사람은 고침받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여기에 예수님에게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사면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은 바짝 마르고 사면에 이슬이 쫙 있게 주십시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양털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처음은 예수님에게만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슬은 은혜 그림자거든요. 세상에서는 사면 동서남북 세상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은 바짝 마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짝 마르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은혜가 쫙 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라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잔이 넘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70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누가 하나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세 제자가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 따르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열성적으로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맞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말한 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못 받으려면 십자가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만 으르렁거리고 이성 친구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성경 멀리하고 주님 멀리하고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딴 것이 들어있고 하면 은혜가 딱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누구에게 은혜 주시냐 하면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냐 하면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면은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좋은 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주님의 손길이 내려와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맞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 시대에 왜 하나님 은혜를 못 받냐 하면 기다릴 줄은 몰라요. 조금 지루해도 참지를 못하거든요. 성경은 보면 성경은 이게 인내심을 안 가지면 읽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은 인간 편에 적어도 기다릴 줄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이
은혜의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은 히브리 10장에 말한 대로 은혜의 성령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면은 성령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 보화를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또한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듭난 형제들이 연합하여 같이 동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빼어낸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경험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같이 말씀 배워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닦여 있다는 것은 그 시온에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딱 교통이 되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코스 중에 눈물 골짜기라는 코스가 있는데 눈물 골짜기라는 그 코스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눈물이 흐르지만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거기서 은혜가 내려오는데요.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코스가 있는데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되거든요. 눈물이 흐르지만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꼴짜기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왜? 그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거기서 신기하게도 거기서 더 많은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예레미야 3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쓸쓸한 데 곳입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제일 많이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듬뿍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누가복음 3장에 빈들에서 말씀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어디에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역다리가 보였는데, 사역다리가 바로 십자가 그림자였습니다. 십자가. 사역다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광야를 환영할 필요가 있고, 내 인생에 광야가 주어졌다면은 거기에서 은혜를 참으로 체험하고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간증 것들이 주어질 때 어디에서 제일 좋은 간증들이 나옵니까? 힘든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자기 부족을 느끼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좌 자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낄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느냐?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질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못할 때도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님 은혜를 더욱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일 때도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들 됐다면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매달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봉사들, 우리 학예수양회 때 부엌에서 그 주방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딱 마치고 나면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하러 갔을 때 선교하러 갔는데 도리어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희생과 수고 속에서 주님 은혜를 막 부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 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33장에 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은혜를 넘치게 경험했거든요.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사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매달리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완벽하고 잘나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탁장 매달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은총을 크게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외로운 바벨론에 떨어졌을 때 그는 마음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 그래,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작은 결심입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주 넘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룻, 모압 여자,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여자 룻이 그가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옵니다. 보아스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우리가 저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육체에 가시 두셨다는 거 아시죠?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딱 주신 겁니다. 왜?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지거든요. 교만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 은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두셨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교만해질까봐 닭과 딱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구원받으니까 우쭐댈까봐 닭과 연결시켜 놨으니까 꼭 끼워할 때마다 뭐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생각나니까 자신을 계속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에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시고 사방을 막아오셨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은혜를 받지 못할까봐 은혜 가운데 안 살까봐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일 수도 있고 뭔가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다 엮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영광을 주시려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고 필요한 고난이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고난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굳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아주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케 하시니까 이동이 안 되고 견고케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 인생 전체가 은혜였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였고, 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은혜였고, 못생긴 것도 은혜였고, 가정적으로 불우한 것도 은혜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는 것도 은혜였고, 우리 가운데 뭔가 약점이 있는 것도 은혜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결국은 다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왜 찬송하게 되냐 하면은, 돌이켜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세 친구보다 더 나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몽족 이상을 깨달아 알았다고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지만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은혜를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들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둘 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둘 다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고, 둘 다 똑같이 넘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정말 고난을 받았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은혜가 정말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은혜를 더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도 은혜가 더 필요해요. 우리 교구도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리로다. 이제 은혜 시기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은혜 거둬가시면은 혼란 시대가 오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 시대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더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전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기어코 하나님 은혜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확실하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